4월 21일 화요일 시편 103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정말 마음속 깊이 와닿는 감동이 있는 시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생애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송축해야 된다라고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20여 년 만에 지난 과거의 일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게 된 것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005년 12월 이곳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영광교회 이곳은 이 큰 건물을 건축하다가 부도가 난 상태였고요. 저를 청빙한 비전공동체와 연합하여 2006년 3월 의정부 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당시 100여 명이 조금 넘는 성도님들이 매해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많은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 우리 교회 평균 출석 인원이 250여 명 되었고요. 바로 그 해에 우리는 이 예배당을 경매로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매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지도 않은 성도님들이 마음 다해 헌금함으로 3억의 입찰 금액을 마련했고요. 2008년 6월 11일 35억 7,600만 원이라는 경매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대구 축산 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 5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개인 차입금도 갚아야 했고요. 유치권 행사 중이던 건축업자의 1억 이상이 되는 금액도 해결을 했습니다. 연대보증 서신 분들도 다 해결을 했고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억나는 것만 해도 약 한 44억에서 45억의 부채가 있었고요. 지금은 24억이 남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250여 명의 성도님들에게는 매달 1,500에서 2,000만 원이 넘는 이자 감당이 제일 힘드셨을 텐데 마음 다한 헌신과 수고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가 경매 낙찰 1위 35억 7,600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2순위가 35억 5,500을 써냈습니다. 그러니 2,100만 원 차이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경매로 받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8년 당시 이 건물과 땅의 감정가가 50억 이상이었는데요. 지금은 60억에서 70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시간에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미 영광교회에서 연대 보증을 쓰셔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매로 이 건물을 받을 당시에 적지 않은 분들이 또 보증을 서서 또 대출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참 그때의 감격, 감동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밀려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은 다윗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나 영적인 실체에게 말씀으로 명령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 영혼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명령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을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잘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스스로에게 또 명령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사해 주셨고 우리들을 영육의 질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고 우리들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셨으며 인자심이 풍부하셔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많고 많은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을 사랑하는 동안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또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그의 영혼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특별히 그의 모든 은택, 특별히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도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에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에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 것을 힘있게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